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2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우리 56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이제 이묘순 집사님께서 수술이 잘 되었고 또 우리 황기녀 집사님도 2번의 수술을 또 하셨는데 그 수술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군인 가족 중에 우리 박수정 양이라고 하는 박수정 청년이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지금 졸업했죠. 육상 선수거든요.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 육상 경기 대회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대학부의 800m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이한테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수정이를 위해서도 같이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치료 또 수술 이렇게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들이 들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를 누가가 자세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좀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본 증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들을 한번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냐면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제6시에 어두워졌고 제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3시에 해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늦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것 붙잡아 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 끌고 갔잖아요. 우리 수요예 몇 때 지도를 봤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집에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헤롯한테 빌라도한테 가서 처벌받고 또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사형을 언도하고요.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골고다까지 가는 시간이 밤에 예수님 잡아가지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밤에 잡혔는데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세요. 제6시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해가 빛을 잃을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더 쨍쨍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보니까 자연에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해가 짱짱해야 될 자연적인 현상이 완전한 어두움으로 다 덮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배를 드리는 그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칼을 들고 무슨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뭐 현수막 뜯는다든지 우리가 여러분 뭐 집에 있는 것들 커튼 뜯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께만 해도 여러분 팔뚝만 하고요. 이거 뚫으려면 엄청난 무게를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 44절과 4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있어요. 자, 자연적인 현상,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고, 자연의 현상에서 또 하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신앙적인 관계 속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들의 눈앞에 일어난 거죠. 자, 이걸 본 사람들이 47절부터 49절에 보면 특별히 47절에 백부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지도자가 저 사람은 이 그 된 일 무엇입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녕 저 사람은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49절에도 보면요, 예수를 아는 자들, 따라온 연인들이 멀리 서서 죽음을 목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말씀을 누가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그 뒤에 이 백부장과 의인들과 구경하는 무리들과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무리들과 예수를 아는 자들, 따라온 여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그 어두움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실들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전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안에서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가슴을 치며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그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께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들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저는 늘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도 또한 저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인데, 나도 언젠가는 저 관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라는 것.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누가 여러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100세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 GMS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코로나로 열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전염되어서 특히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허영광 선교사님 계신 그 키르기즈, 타지크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혜택들이 좀 좋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총 집계를 해봐야 15만 명 정도 이렇게 얘기라. 죽은 사람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걸 제가 뭐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웃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우리가 여러분 생각했던 사람, 기억했던 사람의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교훈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려주신 죽음이고 나를 생명을 주신 죽음이라면 그분의 희생의 대가가, 그분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이 땅의 어둠으로 다 덮일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줬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 뒤에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삶의 모습이 변화된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이하에 보니까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마치 우리의 지금 국회의원과 같이 유대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논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51절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괄호로 돼 있어요. 이건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공회 회원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수많은 지도자들의 속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 이런 공회 의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사람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는 지도자입니다. 총독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위험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요, 그 정치를 하는데 내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공의에 나타난 아리마다 요셉이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세마포로 그 시신을 쌉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더니, 바위에 판 무덤은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것처럼 이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보니까 54절 이하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얘기합니다. 자,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56절에 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54절에 준비일이요, 그리고 56절에 준비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가 준비일이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이,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쫓아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24장에 넘어가면 그 안식일이 지나서 첫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그 굴로 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굴을 누가 옮겨줄지 고민하면서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준비된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는 누구든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장례 비용이 모자랄까 봐 돈을 모으고 이런 건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장례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걸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때에 내가 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기다리며 준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나와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회복이 되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이 마음으로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 나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